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간입니다. 자, 대림절 성탄절 앞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특별하죠. 자,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초림에 대한 소망.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걸어가듯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따라 성탄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월 25일 마지막 주간에 있죠. 마지막 25년도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점에서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이 절기에 요요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크게 긴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한편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에게 예비한 영원하고 참으로 완전한 나라를 건네주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근데 아직 세상 끝에 예비하고 우리가 뛰어넘어갈, 그죠? 부활을 통해서 넘어가게 될 그 완전한 천국은 아직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이 땅에 던져놓으신, 불을 던지듯 던져놓으신 천국이 우리들을 통해서 건설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미 임한 것이고, 성령께 기도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은 이 세상에 매여서 참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예수님이 던져 놓으신 천국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강력한 대비를 보여주는 제1 이사야 예언 중에서 35장의 메시아의 대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대로. 우리는 이사야서 2장, 11장 메시아 예언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35장에 왔습니다. 자, 34장에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에돔인데, 그 에돔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심판의 철저한 하나님의 그 마음가짐, 세계 심판에 대한 계획을 에돔 심판으로 다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비교하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35장에 이 메시아 대로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에겐 34장의 심판이 그들을 주장하고 옥죄일 것입니다. 신실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35장의 구원과 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책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 뜻이 이사야서도 39권까지가 39편까지가 제1 이사야,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멸망에 대한 계획, 멸망 후에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39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2 이사야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3 이사야 마지막에 이제 55장에서 60장
66장까지는 제3이사야. 애굽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있지,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희가 이미 들어온 회복된 시온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완전한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제3이사야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35장은 제1 이사야의 맨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사야 전반부 39장의 댐이 35장부터 장식이 되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옥토로 바뀌는 것을 찬양하고 34장의 세상 심판과 대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이 10장에서 밝히듯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제3 이사야에서 다루게 될 말씀이죠. 그들은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고 풀려난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대로가 보이기는커녕 이스라엘은 암흑천지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안전한 가옥에서 편안히 살고 있어서 비록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 이렇게 수수방관 안락함에 젖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안전한 나라 애굽으로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는 대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의 강한 힘과 군사력이 그의 영광이 우리의 대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대로예요. 그 대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모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끌려간 자리에서 견디는 자들이 있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낸 자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던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전히 중수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인 것입니다. 왜 대로인가? 그것은 파괴의 길이고 패잔병의 길이고 겨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주 처참하게 피로에 찌든 군인의 모습과도 같은데 그게 어째서 대로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품으신 선하신 뜻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흔들린다면 결코 대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광야, 사막, 레바논, 갈멜, 사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들인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비록 빼앗긴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것이다 기억하고 계시니 대로가 되는 것이고 더구나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다시 임하니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길이 대로가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영적으로 메시아의 행렬이 지금 시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게 보잘것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떴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앞세운 그야말로 호렙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계시면 그게 아무리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대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대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길이라 확신하며 걸어가면 그 길은 결코 대로라고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단순히 지리적 사막이 아니라 영적 황폐와 절망을 상징하죠. 여기에 백합화가 피어 황폐와 절망이 꽃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일이죠. 레바논의 영광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뿌리에서 난 가지가 풍성하게 자란 결과로 레바논이 숲으로 변했다. 거기에 오아시스 시내가 풍부한 물로 흐르고 있다. 이게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임한 놀라운 회복된 모습,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아주 연한 순, 연한 싹, 그것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오늘 보여주는 메시아는 이 대로를 걸어가시는 메시아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니 그 뿌린 씨앗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연한 순으로 나온 이 순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1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의 그 무르익은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의 노래 배경에는 낙심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죄악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기에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길고 긴 포로기를 겪어내야 할 것이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재건의 노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요. 자,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인지 자기가 세운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며 전하라 하시는 말씀인지 무엇으로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지치고 고단하고 다 쓰러져가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1, 2절의 땅들과 피조색이 펼쳐질 여호와의 영광 회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여행하여 종착지 고향에 돌아올 것인데 그러나 고향 땅의 황폐함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때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격려하신 겁니다. 어쩌면 1, 2절에 자연계, 광야, 사막, 레바논, 갈멜, 사론 거기 거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반기라 명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보다 어울리는 것은 공동체의 죄악이 가득 차 함께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자기 죄로 알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자들일 겁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면, 그죠? 그곳에서 또 돌아오는 길에 있다면, 돌아오는 노중에서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느라, 성전을 재건축하느라 지친 몸, 부스러진 무릎 관절들, 그렇다면 그들에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 말씀을 전해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하게 하라 명령했어요. 출애굽 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어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보복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기 노래에 다 담겨 있습니다. 땅이 즐거워하고 귀향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에 즐거워하지만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이는 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노래를 부르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신 것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즐거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노래는 메시아의 노래지만 하나님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또는 징벌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인 구원의 때를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자 하면서 메시아의 통치를 선포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5절 7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해설에 가까운 거예요. 4절에서 힘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아직 안 오신 거죠.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가 당한 고통을 다 위로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셔서 보복을 하시고 너희에게 준비한 모든 상급, 기업 다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4절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5절 7절에서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일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났죠.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에 계속 8장 9장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렇게 구원이 오셨었어요.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된 메시아의 나라를 묘사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보게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한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듣게 되고 말도 하게 됩니다. 광야의 바위가 쪼개짐으로 물이 솟아나고 사막의 시내가 되어 흐르게 될 겁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연못, 메마른 땅이 물 근원지가 될 것이고 들짐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 부들이 우거질 것이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벙어리됨을 고쳐주셨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만지사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다 하시는 증거하는 표적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게 표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통치를 본격적으로 계시하실 겁니다. 자, 이제 거룩한 길이 열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구속받은 자들만 행하는 길이 생겨납니다. 사자와 짐승이 없고 속량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쓰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예, 이제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8절 10절에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 다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미래의 일을 사실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이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행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길을 대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대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길 끝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완전하게 펼쳐져 있게 되겠죠. 우매해서 넓은 길을 찾았던 자들이지만 뒤늦게 깨달은 자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여 때가 늦은 자도 있겠죠. 이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매한 자들에게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이 붙들고 있고 수없이 많은 택한 백성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좁은 길이 아니죠. 그러나 걸어갈 길은 힘들고 험난한 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못된 짓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걸어간 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시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길이니 대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시온에 향하는 대로는 구속받은 자들만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찬송을 부르며 돌아와서 성전에 도착한 모습이 오늘 9절 10절이죠. 시온에 다다른 자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몸을 교회라 하시면서 지체들이니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붙어라. 그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많은 열매를 맺는 신령한 감람나무 가지가 되듯이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나에게 와서 붙어서 나의 지체가 되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노래입니다. 영영한 희락은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상태가 영영한 희락의 상태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바벨론에서의 귀한 자들이 부르게 될 시온의 노래는 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부를 찬송이나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바라보는 것,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현실의 갭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었지만 막상 현실에 가면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며 노래를 부르면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희한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과 안정감은 우리가 많은 돈을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때 느끼는 안정감과 기쁨과 어찌 비교하겠어요?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을 믿고 바라면 어떤 어려움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외치는 것입니다. 시온에 돌아온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의 방해를 겪어야 했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노동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노예 노동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에 헌신하면 눈물 아니 흘리고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한번 느끼지 않고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회자들이 눈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며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선택한 잘못된 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심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이 점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도 힘들고 왜 그렇게 나의 진심은 몰라주고 오해만 늘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화가 나고 그거 화가 나면 또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말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 시온에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때 또 스룹바벨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의 방해를 겪어야 했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노동에 땀을 흘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의 노예와 다른 것이죠. 바벨론에서 죗값을 치르느라 겪은 고생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잖아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땀을 흘리고 아주 못돼 처먹은 상사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꾹꾹 눌러 참았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길에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부스러지고 그야말로 고되고 힘든 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속량받았고 메시아의 궁극적인 도래와 통치에 대한 약속도 받은 사람이 겪는 고난하고 그것이 없는 소망 없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당해내는 고난과 어떻게 그 값이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그 소망을 붙들고 아직 남아있는 고난의 시기를 찬송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능히 이겨낼 겁니다. 성령을 믿지 못하여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자는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35장 본문에서 묘사하는 메시아의 왕국, 광야를 가로지는 길, 광야가 꽃피는 땅으로 바뀜, 낙담한 자에 대한 외침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것,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7장의 약속, 9장에서 한 아기의 나심에 대한 메시아 약속, 11장의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메시아의 초림과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35장의 메시아 예언, 지금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제가 2장, 그 다음에 또 7장, 9장, 11장의 메시아 예언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 공의를 행하실 메시아, 이건 제2 이사야죠. 학자같이 깨우치는 메시아,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53장이죠. 즉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제 요 제2 이사야의 내용인 거예요. 제1 이사야는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예언들이고 제2 메시아는 고난 제2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 예언인 것이에요. 그 사이에 35장이 있는 겁니다. 제2 이사야 예언을 예고해주고 제1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과 같으냐? 제3 이사야에서 제시하는 메시아 예언과 같더라는 것이에요. 61장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노래, 49장에서 이방 구원의 노래 49장에서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고 이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입니다. 조금 헷갈린 것이 있죠. 자,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로 읽게 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은 크게 세 가지 주제죠. 메시아 탄생과 통치에 대한 제1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그린 제2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재림과 통치를 예언해주는 제3 이사야에서의 메시아 예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멸망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무서운 이사야, 그야말로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은 이사야의 예언과 메시아 예언이 제1 이사야,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고, 제2 이사야, 이제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제2 이사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1 이사야의 제자들이 따라가서 바벨론에서 이사야의 이름으로 예언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고난받는 이사야,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처리하시기 위하여 53장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한다고 힘들다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업도 받았다.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 이미 받은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나라를 품에 그야말로 머리에 이듯 도래하실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그 완전한 메시아의 나라가 있다라고 제3 이사야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오늘 35장에서 묘사한 시온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에 그대로 실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수혜자들이죠.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아 우리 몸은 벌써 성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섞여 살아가기에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을 받았고 이미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현대신학자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영적 각성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 삼으셨다. 이거는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새로워진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는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의 도래는 사실 없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표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 이미 우리는 메시아가 이룩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과거주의적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 완전한 주의 나라는 성령께서 100% 주도하실 때 완전하게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뿐입니다. 완전한 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룩하실 그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각자가 준비한 대로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구비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비로소 완성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광야가 변하여 생긴 동산을 통해서 고기에까지 이르는 대로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대로에 오른 자들에게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것을 노래로 증거하고 그 복을 누릴 때까지 겁내지 말고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대림절에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가 백합화로 피고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절뚝발이가 춤추는 그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의 순간을 맞이할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에 서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니 그날의 영광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